할렐루야. 네, 오늘은 온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여행도 아는 만큼 보이고요, 예술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아는 만큼 보이죠. 그래서 유홍준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라. 오, 참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저는 20대 때 즉흥 여행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행 갈 때 미리 이것저것 알아보고 가기보다는 먼저 그곳에 도착한 후에 즉흥적으로 몸 따라 마음 따라 이렇게 여행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심지어 친구들과 미국 여행을 3주간 갈 때에도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다니면서 이게 바로 여행이지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참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물론 즉흥적인 여행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만 여행은요, 확실히 아는 만큼 보이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게 여행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로컬, 그 지역의 배경과 문화를 잘 이해했을 때 눈으로 보는 것, 그 너머의 여행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홍준 교수도 보통 사람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면서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창조 세계를 우리가 충만한 감사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언약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보일 때에는 전과 같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발신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수신자는 분명해 보입니다. AD 64년경을 살아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여전히 옛 언약을 고집하는 동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갖은 압박을 가했던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또한 이것과 맞물린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의 문제에서 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레위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눈에 보이는 제사의 방식이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 마냥 여겨져서 이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배경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하게 안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배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별히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보이는 것이 있게 될 텐데,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같은 고민을 다시는 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옛 언약을 고집하는 이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온전치 않은 존재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중요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역할에 의미가 있었던 것은 더 온전한 제사장을 예비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온전했다면 다른 제사장의 출현을 그들이 예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죽고 사라지는 연약한 인간의 반열을 따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오실 것임을 예언한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의 출현으로 이제 율법도 그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약간의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완전한 대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실체와 완성의 의미로 이 제사와 우리의 예배 형식이 완전히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옛 언약은 실체가 오기까지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만 기능을 하였는데, 이제 말씀을 주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을 새 언약으로 이루실 것이니 옛 언약은 물러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요, 인간 제사장같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들 또한 죄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한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사역은 언약 백성들에게 온전함을 줄 수가 없어서 날마다 드리듯이 속죄 제사를 매일같이 드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서 속죄나 정결 예식이 그분에게는 필요치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또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 우리의 중보자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존 제사장들은 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온전함을 우리에게 영원히 보증하시는 새 언약의 선물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의지했던 옛 언약과 같은 어떠한 영적인 습관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간증, 과거 성공했던 어떤 경험,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체득된 나만의 신앙 노하우,
우리 또한 유대인들의 옛 언약처럼 옛것에 매여서 새 일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지속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요,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허기와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